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에는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장르가 있다면 아마 히어로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합니다. 그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가 히어로물의 모토이고 추구하는 방향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욕심과 이기심, 만족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기 10년 전부터 아들과 공동 정치 기간을 보냅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가장 긴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므낫세는 유다 남부의 땅을 개간하여서 농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제 무역망을 활용하여서 교역량을 증대시킴으로 국가 경제의 국가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므낫세는 곡물 생산을 늘리고요, 또한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서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시는데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세트 안에 보면 뭐 과자, 캐러멜, 껌, 사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먹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한 마음이 풍족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그런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하나씩 꼭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간식 박스라고 해서 이름만 달라졌지 이런 상품들이 여전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므낫세의 인생은요,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 그 앞에 안타깝게 죄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죠. 죄의 종합 선물 세트,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5절과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를 위한 목상을 만들고 또한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또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리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백성들을 선한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백성들을 죄악의 길, 또한 심판의 길,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죠. 지도자들은 더 높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리더로 세우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섬기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요? 리더가 되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드디어 올라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속을 차려야겠다, 분야에 상관없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도층의 죄악이 그들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들이우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하여서 발생하는 그러한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리가 단순히 비리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문화, 또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죠. 지도층의 죄악은 결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사회 전반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흘러가서 유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꾀물 받아서 그 악이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죄악, 또한 지도층의 죄악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보다 못한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은 자명합니다. 므낫세 왕이 본이 되지 못하였고요,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므낫세 왕은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도 오랜 기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진 것에 있어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직장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뒷담화이고요.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뒷담화, 자기 자랑. 사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뒷담화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자기증명, 자기과시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나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을 따라 나의 능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본능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그 사회는 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 안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죠.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사용하면 그 가정은, 그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죄의 길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본능이 아닌 사명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말씀을 뒤로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능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동행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홀로 외로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힘을 자꾸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행의 기쁨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힘을 나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므낫세는 왕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힘이 많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자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할이 있고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노출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노출시키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묵자학이 이 말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요,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내가 아무리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있어도 피부는 그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산을 받치고 있다 할지라도 빗속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요, 우리의 옷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 사람들과 호흡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언행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건강과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되고 또한 다음 주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결단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결단을 살아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을되는 무더위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